예, 오늘은 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궤를 지성소에 안치하고, 그리고 모시는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중보 기도를 오랫동안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 기도를 하고 제사를 드리고 났을 때, 이제 그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이 하셨는데, 오늘 그 응답하는 이야기와, 그리고 오늘 약속 두 가지를 합니다. 약속 두 가지를 하고, 그런데 오늘 첫 번째로 어떻게 응답했는가 하면은,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게 됩니다. 기도를 마치고 제물을 드리는데, 번제와 다른 속죄제와 뭐 이런 것들을 드리는데, 그 제물들을 갖다가 태우는데, 보통은 장작 더미에 불을 붙이고 그 위에다가 고기를 얹어서 태우죠. 그런데 지금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장작불을 피워놓고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얘기합니까? 그게 특별한 언청이죠. 이거 눈으로 보는 게 다른 거죠. 다르게 보이는데, 아무리 해도 우리는 이 번제물을 태우는 건 일반적이지만은, 오늘 있는 뒤에 이제 동시에 얘기를 할 수 없어서 얘기 안 하는 거지만, 뒤에 얘기할 거지만, 제사의 규모가 엄청 큰 거죠. 크기 때문에 이 번제물을 태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을 딱 태우는 걸 보고, 이건 하나님이 안 하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영광은 뒤에도 2절에도 영광이 나오고 1절에도 영광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빛으로도 존재하지만 구름으로도 존재합니다. 밤에는 불기둥이 되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되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었죠. 근데 그 불을 사르는 것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2절에 보면 그 영광이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렇게 하는 얘기는 앞에도 나왔어요. 이 불이 내려오는 이야기는 사사기에도 나오죠. 그 기드온이 제사를 지낼 때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고기와 무교병과 그리고 국을 갖다가 이렇게 태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일 있은 뒤에 나중에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내기를 하죠.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하고 내기해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태우면은 그거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안 태우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내기를 해서 엘리야는 결국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움으로써 승리하게 되고, 전쟁에서 그 제사장들을 엘리야가 죽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화를 당해서 아주 애를 먹고 도망을 가는 이야기가 열왕기상에 나와 있죠. 그런데 그 여호와의 영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구름으로 서지 못하리라 한 것은 5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오늘은 구름 얘기는 안 하지만은, 그걸 피우면은 앞에 안 보일 정도로 구름과 연기가 비슷하죠. 비슷해서 그걸 다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같은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그랬을 때 능히 들어가지 못하더라. 이런 앞이 안 보여서 못 들어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5장에 가보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더라 이 말은 능동적으로 못한다는 거예요. 섬기려면은 내가 떡상도 관리해야 되고 향로도 해야 되고 등잔도 이렇게 불도 켜줘야 되고 밑에 바닥도 청소해야 되고 심지도 갈아줘야 되고 떡도 갈아줘야 되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능동적으로 못하고 그냥 뭐 엎드려 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3절에 나오죠.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예배드리는 그 모여 있는 자손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불이 내리고 연기가 피어오르고 성전 안에 가득 차는데 그게 영광으로 보이고 영광으로 말미암아 아무 일도 못하고 딱 땅에 엎드리는 일밖에 못합니다. 이 돌을 깐 땅은 이 세멘트 바닥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맨 땅이 아니고 흙이 아니고 거기가 이제 그 주랑이 있는 곳이죠. 그 앞에서 전부 엎드려서 제사장들이 그 자손들이 그냥 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이렇게 그거 하는 거 하고 거의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제사 지낼 때 엎드려 있잖아요. 그 한참 동안 엎드려 있어요. 안 그러는 데도 있지만은. 그래서 그러면서 엎드려 있어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입으로 노래하는데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선하다, 그 영원하다, 인자하다, 그 말은 헤세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유 속성이죠. 선하다, 인자하다. 그건데 우리가 하나님이 무서워 가지고 벌벌 떨 때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나타날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이 평화가 오는데 그게 헤세드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그 고기를 태우고 연기를 피우고 엄청난 양을 그렇게 할 때 그게 속으로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를 해롭게 하시는 분 아니다, 벌 주는 분이 아니다, 인자하신 분이다, 헤세드이시다, 그것은 영원하다, 만구의 불변이다, 만고의 불변이다, 이렇게 말하게 노래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는지가 이제 5절에 나오는데 4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이제 그 중간에 이게 제사를 드리니, 제사 드렸다고 해놓고 또 제사를 드리니 이래놨는데 다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이게 반복하는 것은 2차원을 3차원으로 만들려면 앞에 걸 반복해야 뒤에 걸 만들 수 있습니다. 앞에 거 없애버리고 뒤에 거 하면 계속 2차원이 됩니다. 2차원을 가지고 3차원 만들려면 앞에 걸 끌고 와야 그게 3차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사 드렸는데 또 제사 드리니 하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얘기, 제사 중에서 다른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 앞에 것은 똑같이 제사를 못 드려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못 드린다고 얘기하지만 5절에는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못 드리게 된다, 이런 의미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5절을 읽어봅니다.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요 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의 낙성식을 행하니라. 이 규모가 엄청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설교를 듣든지 이걸 책을 읽든지 하다 보면, 야,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대. 자세히 알아보니까 1,000마리를 드렸대, 번제로. 이렇게 얘기할 때, 와, 그렇게 많이나 했나? 이러면서 놀라지만은 낙성식 때 성전을 다 지어놓고는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소가 22,000마리예요. 그 앞에서는
1000마리의 번제라고 그러는데 무엇을 양을 잡았는지 염소를 잡았는지 얘기를 안 합니다.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다 이 말을 하고 있지만은 여기서는 지금 22,000마리의 소, 이 양은 12만 마리입니다. 이게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1대 120은 불가능합니다. 1당 100은 있어도 1당 120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소 22,000마리를 넣으면요 엄청난 소들을 태우고 삶고 굽고 그래서 먹고 태우고 그랬죠. 하나님 드리고 나누어 먹고 그 코이노니아 하고 그랬던 거죠. 다 먹었 경상도 말로 먹고 조졌네 이러지 말고,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규모가 한없이 컸다는 얘기지, 이 먹는 거에 대해서 먹기 위해서 그랬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느냐, 하나님이 요구했느냐, 뭐 이 얘기는 안 합니다. 규모가 엄청 컸다.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실제로 이보다 더 큰 뭐 재산은 없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의 낙성식을 행하니, 이 말은 낙성식이 규모가 컸다 그 말을 하고 있고, 그 6절은요 6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의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6절 하나를 성경을 쓰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엄청 많은 양의 사본을 만들고 기록을 하면서 만약에 오류가 있었다면 수정이 됐겠죠. 근데 변함없이 그대로 여러 사본을 봐도 똑같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인 것이 분명한데,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엄청 많은 제사를 드리고 성 안에 연기가 가득하고 영광이 가득하고 불이 내려오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말하는 건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성가대에서 성가를 하는 그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앞에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요 자세히 읽어보면 참 재밌는데 제가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이건 너무 본문이 길기 때문에 그 정리를 하면, 제일 앞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있어요. 나팔을 불고 그 뒤에 따라가는 게 레위인인데 다윗 성가대죠. 다윗이 미리 뽑아놓은 성가대인데, 그래서 우리를 성가대원들을 다 레위인이라고 얘기해요. 구별된 사람,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은 제사 지내지만 이 레위인들은 입으로 하는 거죠. 물론 뭐 제사장도 레위인에 속하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목사님 말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제일 큰 문제고, 두 번째로는 성가대가 그 목사 다음으로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해야 된다는 얘기는 준비를 철저하게 성가대원이 뭘 해야 되겠다 이러면 바로바로 들어줄 수 있게. 그래서 3부 예배 드리고 4부 예배 성가하는 사람들은 성가대를 특별히 식당에서 먼저 식사하게 하고 연습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특별 대우도 해주고, 물론 목사님 식사할 때는 따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그 레위인들은 성가대원으로서 구별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이제 그 있었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서서 예배를. 뭐 우리처럼 지금 의자에 더 앉아 있고, 목사님은 65세 넘은 사람이 어질어질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다가 막 쓰러져 가지고 설교하다 쓰러지는 사람 많아요. 뭐 설교 준비를 너무 심하게 해서 그런지 하다가 쓰러진 사건들이 꽤 많습니다. 그거는 원래 옛날에는 앉아서 하고 듣는 사람 서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고급 의자 아니면은 그 교회 잘 안 갑니다. 좋은 의자 이렇게 해놔야 가게 많이 모이죠.
요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런 게 누가 앉으려고 옵니까? 이러면 할 수 없이 좋은 걸로 해야 되죠. 그게 이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딱 보여주고요. 7절에도 이건 지금 설명을 하는데 엄청난 제사다 이 얘기를 합니다. 7절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무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노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니라. 이 솔로몬이 지은 그 노제단이 크기가 얼마만한데 그 엄청 크죠. 큰데도 22,000마리하고 12만 마리를 뭐 태웁니다. 거기서는 태울 가능성이 태우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 크기 얼마만한데요. 4장 1절에 보면 가로가 10m, 폭이 10m, 높이가 10m. 10m가 얼마나 됩니까? 한 6, 7명이 사다리에 올라가는 계단에 서 있어도 그 계단에 다 안 찹니다. 쭉 수직으로 올라가도. 그만큼 높은 게 10m인데 그렇게 큰 제단에다가 소를 태우고 양을 태워도 감당을 못해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 번제단이 있잖아요. 성전 앞에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앞에 강대상이 있잖아요. 솔로몬이 서서 하는 거는 그 불과 몇 미터 안 되는 조그만 강대상이 하나 있고 그 앞에는 지붕이 없는 또 바닥이 돌로 깔려 있지 않는 그냥 뜰이 있어요. 그 이방인들도 거기까지는 들어올 수 있는데 그 뜰까지 쫙 이제 에다가 거룩하게 한다는 거는 여기서만 태우라 뭐 아무 데서도 태워도 된다고 생각하고 저 멀리까지 가지 말고 꼭 여기서 태우라 하고 바운다리를 쳐주고 거기다 피를 뿌리고 여기서 이제는 번제를 드려도 좋다. 근데 번제단이 아닌데도 거기서 태우게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럼 7절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경상도 말로 해봐요. 엄청난 제사였다. 뭐 이러고 그 다음에 얘기할 필요 없어요. 뭐 이 정도만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8절 읽어봅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이거를 22,000마리 12만 마리의 양을 소 22,000마리와 12만 마리의 양을 태우려면은 하루 만에 못 태웁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태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그렇게 왔느냐면 하맛 어기에서 애굽 땅까지라고 하는데 이 솔로몬이 제일 번성했을 때의 경계를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경계. 사실 뭐 이거를 대충 보면 이렇습니다. 그 갈릴리 위쪽에 단 있는 데와 맨 밑에 브엘세바까지 이게 이스라엘 땅인데 사실 요거는 과장해서 얘기한 거지 사실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애국강이라고 하면 나일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봐도 나일강까지는 뭐 보통은 지금 애국강, 애국 하수, 애국 시내 이렇게 할 때 부솔 시내를 그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부솔 시내는 브엘세바에서 이렇게 지중해로 흘러가는 하천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라고 하면 사실 하마드기도 사실 뭐 크게 갈릴리에서 위로 많이 안 올라가는데 여기서는 지금 하마드기 설명을 다마스커스에서 북쪽으로 80km 가는 곳을 다 하맛옥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 범위로 보면 꽤 넓은 솔로몬의 통치 영역으로 강조할 수는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성경 있는 대로 말하면 이 시나이 반도에서부터 아라비아 그 일부까지 쭉 해서 다마스커스 북쪽으로 80km면 여기서 대관령 넘어가지고 한참 넘어가야 80km가 되죠. 대전 거의 가까이 가야 대전까지는 안 가지만 뭐 그 어디 그 영동인가 거기까지는 80km가 돼요. 그만큼 넓은 땅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큰 힘이 큰 해중인데 그 끝이 안 보이는 거죠. 옛날에 우리 문중 제사 드릴 때는 그 산 등성이 전체가 사람들로 모여드는데 애 얻고 온 사람들 많습니다. 애기까지도 한 사람 몫을 쳐가지고 그거를 분깃을 나눠주거든요. 그렇게 지프로 이렇게 묶은 사과 한쪽, 고기 한쪽, 떡 한쪽 이렇게 해가지고 지프로 싸서 이렇게 오는데 애기 어버도 주고 다 주기 때문에 다 옵니다. 그럼 막 구름대 같이 모여드는데 그 문중 묘 산소에서 드리는 문중 제산. 근데 이거는 사실은 뭐 이렇게 하고 싶어도 가나안 땅은 이렇게 하고 싶어도 실제로 역사적으로 볼 때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에서 오며 가며 모여든 사람들이 주로 나그네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불가능한 우리 이 문화가 수천을 거쳐서 중앙아시아를 지나서 극동아시아까지 와서 우리나라까지 올 때 그 제사 제도, 일본에는 그게 제사 제도가 유교 제사 제도를 거의 안 하지만 한국은 잊어버린 지 얼마 안 됐죠. 그때까지 계속 이 성경에 나오는 제사법하고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런 7일 동안 제사를 드렸고 이 구절이 그걸 다시 설명을 합니다. 7일 동안 제사 지내기 지난 뒤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일 동안 제사 지내고 9일 9절에 시작.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한 후에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뭐 성회라고 하면은 모여가지고 그냥 먹고 치우는 게 아니라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리고 교훈의 말씀도 주고 그렇게 기뻐하고 필요하면은 누가 어떤 일을 했다고 발표도 하고 재물을 누가 많이 냈다 뭐 이런 것도 발표하고 이런 게 이제 성회인데 성회 내용은 안 합니다. 다른 성경에도 성회는 성회지 성회 내용을 안 합니다. 우리 교회 가면 뭐 대표 기도하고 찬양하고 목사님 설교하고 뭐 헌금 시간에 헌금하고 뭐 이런 얘기는 자세하게 안 하고 그냥 예배 드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낙성식 7일 동안 제사 지내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8번째 날부터는 모여가지고 이제 성회를 열었는데 그걸 7일 동안 또 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달이에요? 7월 달이에요. 7월 달 어디 나와요? 5장 3절에 나와요. 7째 달 절기인데 이 절기에 다 모였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해가 바뀌는 달을 7월 달로 잡았어요. 아니 그거는 뭐 나중에 했겠지만은 절기가 바뀐다는 게 의미가 없고 가을 추수가 끝나면 겨울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초막절이 아주 중요한 절기인데 초막절은 보름달이 뜰 때가 초막절이고 나팔절 그러니까 7월 1일에는 나팔을 불어서 7월달을 시작을 알리는 거고 해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때는 달이 안 뜨죠. 깜깜하죠. 그런데 이제 10일날 가가지고 이제 초막절로 이제 대명절로 지키게 되는데 여기는 지금 7일간 하고 또 7일 동안 성회를 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7월달을 이 히브리력으로는 에다니몰 유대력으로는 디스리월 이제 1월달은 또 이름이 있죠. 그러나 1월달과 7월달 니산월 또 뭐 이렇게 시작하는 달이 있는데 그 이름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다른 달 12달 다 이름을 우리가 잘 아는 건 아니에요. 알지 못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몇 가지만 이제 알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그 10일 날이 이제 속죄일로 잡혀 있습니다. 그거는 속죄일이라고 분명히 적어놨는데 그 지금 유대 사람들은 10일 날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살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데 어쨌든 속죄일은 느헤미야에 가보면은요 그 달 서무 나은 날 7월 24일 날에 속죄일로 섬긴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복잡한 절기가
7월 달에 다 모여 있어요. 그게 솔로몬이 그날에 맞춰가지고 막성식을 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날에 맞췄을까?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그날에 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6명도 7명이라 하고 8명도 7명이라 하고 제자들은 무조건 12명이라 하고 다른 사람은 이름만 올려놓고 숫자만 채워놓고 없는데 그렇게 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숫자, 완전한 숫자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아무렇게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은 어떻게 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늘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0절 읽어보면요,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그 희락의 날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어요. 성경이나 다른 참고를 한 사람 그런 말은 쓴 걸 못 봤어요. 그러나 뭐 날짜를 이름을 붙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냥 희락의 날 이랬는데 기쁜 날이죠. 그게 7월 23일이에요. 여기는 제23일에 이랬지만 느헤미야에서는 서무 나흔 날 이랬는데 서무 나흔 날은 24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7월 24일에는 느헤미야는 속죄일로 드렸고 여기 솔로몬은 낙성식 때 23일 날에 희락의 날로 잡아서 가정에서 지냈다. 가정의 날이었다. 그 낙성식 간다고 우리 남편이 15일 전에 나갔는데 아직도 안 돌아왔어요. 그러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기뻐해라. 이게 성탄절이죠. 우리 성탄절을 가족과 함께 보냅시다. 한때는 그 50한국 때는 그런 거 메시지를 많이 했죠. 왜냐하면 술 먹고 흥청망청하고 교회도 안 다니면서 성탄절은 왜 그리 좋아하는지 막 술도 공짜로 주는 데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지금 바로 이 날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여기에 정신 쑥 빼가지고 막 여기 살래요. 나는 뭐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살래요. 그러지 말고 집에 가서 애들하고 기쁨을 누려라. 무슨 기쁨요?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우리 백성에게 준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맛있는 거 좀 먹고 그냥 뭐 돈 아낀다고 또 굶고 국수만 쌀 먹고 그냥 자고 이러지 말고 먹어라. 국수만 먹어도 잘 자라요. 저는 어릴 때 뭐 거의 내 기억에는 거의 저녁에는 국수 먹고 살았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막 국수만 보면 그냥 거절을 안 하는데 그렇게 이제 그래도 살고 제가 학교 다닐 때 5년 동안은 맨날 라면만 먹고 쌀을 갖다 좀 자꾸 쌓아놓고 있었는데 그래도 살아요. 살기 때문에 뭐 꼭 우리가 영양식을 따져가지고 고기 먹어야 된다 이래서 고기 먹고 아이고 옛날 사람 다 죽었겠다. 그러니까 절대로 안 죽습니다. 근데 뭐 내 때 이지만 내 때가 소용이 없고 어쨌든 그래 집에 가서 희락의 날에 기뻐하며 맛있는 거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궁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다 형통하게 이릅니다. 이제 하나님하고 사람과의 관계는 이제 스타트를 해서 출발을 해서 시작을 해서 이제는 생활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없이 궤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갖출 거 갖춰놓고 이제 뭐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성전으로 뛰어가고 그러고 구하고 싶으면 구하고 이러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1절은 이제 책갈피죠. 이제 끝났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무엇을 했느냐? 솔로몬에게 계시로, 환상 중에 묵시로 이제 나타났어요. 임재로 딱 나타나가지고 언약을 합니다. 이 언약을 하는데 두 가지밖에 안 해요. 내가 어떻게 하리라?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하리라. 내가 너희를 뽑아버리리라. 솔로몬 성전 잘 지었지만 이것도 버리고 내가 너희를 뽑아버리겠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두 가지 얘기한다는 건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하고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하겠다. 그 두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11절부터 하려고 이제 11절 책가표 끼워놓고 성공적인 성전과 왕궁 건축을 하고 12절 읽어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예,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이곳을 택하여 누가 택했다고요? 하나님이 택했죠. 그리고 누가 기도해요? 네가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이 성전을 삼았다. 그리고 13절에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의 가운데 유행할 때에 그 재앙이 임할 때 이런 말입니다. 재앙이 임할 때 무슨 재앙이요? 가뭄이 오거나 메뚜기 재앙을 내리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그러면 14절 읽어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메뚜기가 왔는데 왜 나보고 죄를 회개하라고 그래요? 병문안 가가지고 죄를 회개하세요 이러니까 나가라고 막 소리 막 지릅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고 내가 왜 무슨 죄를 졌냐고. 그리고 욥기가 생각나잖아요. 욥기에 친구들이 와서 다 제 용서해달라 그러고 빌어라. 이 잘못된 거 빌어라. 이 마누라는 막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 보고 욕하고 죽으라. 답답하죠. 속 터지는 거죠. 근데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닌데 이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고통을 주는 건데 그걸 모르니까 친구들하고 싸우고 엘리바스 엘리후 그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만들 때 욥은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중에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바람에 그만 네가 좋다. 욥기 얼마나 두껍습니까? 결론은 은혜입니다. 은혜. 아무리 얘기 저 얘기해도 소용없고 은혜인데 그 은혜를 딱 얘기하니까 네가 가장 크다. 네가 제사장이다.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재물을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주는 그런 일이 마지막 절에 나오잖아요. 그게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데 앞에 거 보고 막 안 읽어져요. 앞에 거 읽지 마라. 뒤에 거 읽어보고 앞에 거 읽어지면 그냥 읽어보는 거지. 그거 가지고 막 침소봉대하고 이러지 말고 그냥 앞뒤로 읽어가면서 그냥 읽어봐라. 얼마나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욥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생각나고 이래야 되죠.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이 딱 내리는데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여태까지 나를 살려준 거 생각하면 내가 감사를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입으로 감사합니다. 참 은혜지요. 이러면서 미운 사람 눈 힐끔힐끔 보면서 저것만 안 보이면 더 좋은데 이러면서 그렇게 했는 거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가 메뚜기 때에 재앙을 당해서 죽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춰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들어요, 안 들어요?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죄를 사하는데 정서를 써줍니까? 뭘 써줍니까? 하나님과 나하고 두 사람 사이의 비밀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저 사람이 어제 아까 기도하고 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딴 사람은 모르지만 자기는 압니다.
얼굴 표정을 보면 난 빛이 나요. 그것만 알지 나머지는 알지 못합니다. 얼굴 빛을 보고 사함 받은 걸 알지 딴 사람은 진짜 받은 거는 자기만 알죠. 그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가 그러면 메뚜기들이 막 오고 있는데 기도 딱 할 때 메뚜기 딱 서가지고 되돌아갑니까? 특별히 은총 받은 사람은 되돌아간다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닌 사람은 말도 안 된다 이래. 근데 말도 안 된다 이러면 사람은 모세가 홍해를 걷는 것도 인정 안 하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 것도 인정 안 하고 다 안 하는 겁니다. 믿음은 나는 믿음이 약하다 강하다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참 믿음이 좋다 믿음이 많다 이거 없습니다. 믿음 믿는 거 안 믿는 거 안 믿는 거지 조금만 믿고 조금만 안 믿고 이런 거 없어요. 누가 뭐 많이 믿고 적게 믿고 이런 게 없어요. 믿음은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거하고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믿음이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믿는 거 아니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사해줬다 이러면 믿은 사람은 기쁘고 안 믿은 사람은 뭐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나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차이 많죠. 그거 엄청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15절 읽어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그럼 여태까지 하나님 저한테 눈도 보지도 안 하고 내가 기도한 거 듣지도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니는 그거는 얘기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제부터 이곳에서 기도하는 건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주겠다, 응답해주겠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안 만들어졌을 때는 아무 데다 갖다 놓고 뭐 무슨 신께 이러다가 아무도 이제 모르면 이름도 모르는 신께 이래가지고 그 앞에서 절할 수 있도록 해놓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짓고 나가지고 딴 데 가가지고 절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이 거기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상을 못 섬기게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로 그렇게 저 사람 기도할 때 들어주고 내 기도할 때 동시에 다 들어줄 수 있나요? 동시에 들어줄 수 있어요. 엄청 많은 거를 기도했는데 다 들어줄 수 있나요? 다 들어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가난해서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근데 가장 성경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뭘 하시느냐 하면은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가 볼 땐 다 죽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열심으로 남겨놓고 씨앗을 숨겨놓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여전히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라 열심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읽어봅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동시에 빛의 속도로 나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언제 제가 어제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그는 기도를 응답을 못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3년을 기도했는데 대답을 안 해주대요. 이러면 그거는 기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답은 벌써 줬는데도 안 보고 또 기도하고 네가 원하는 데를 자꾸 답을 찾는데 뭐 캄보디아입니까? 아니면 베트남입니까?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아니 어디로 가냐고요. 내 준비 다 됐는데 어디로 가는지 설명을 해줘야 갈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입 다물고 있습니다. 내가 벌써 얘기했는데 네가 자꾸 얘기하려면 난 뭐 거기 대답할 거 없다 말 안 합니다. 근데 3년 뒤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내 그 관심이 없다. 네 어디 가는 관심이 없고 네가 진짜로 나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하느냐. 그걸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변화를 받고 나가지도 안 하고 국내에서 열심히 선교 활동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17절 읽어봅니다.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며. 그 여기서 이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하겠다. 어떻게 하면요? 어떻게 하면 왕위를 영원히 있게 하겠느냐 하면은 17절을 읽어봐야 되죠.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이 말입니다. 지키면 내가 왕위를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못됐냐면 자기가 할 일은 안 하고 계속해서 왕위를 주기로 했잖아요. 했잖아요. 그 얘기만 합니다. 딴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이 뒤에 19절부터 뒤에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안 읽고 왕위를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했다, 약속이다 막 계속 얘기합니다. 그 어떻게 하면 안 끊어진대? 율법과 규례를 지키면 안 끊어진다 했잖아. 율법 지켜라, 율법 지켜라, 율법 지켜라. 예수님이 왕으로 왔는데도 예수님 보고 율법 지켜, 법규 지켜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율법의 주인인데 그걸 안 지킨다고 신성모독죄로 죽이는 게, 결국 죽이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죽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 놨더라. 그러면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젊은 청년 말 안 듣는 거 그 처치했다고, 2020년 전에 처치했다고, 그렇게 2000년 전도 안 됐죠. 그런 얘기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통곡을 하죠.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그게 바로 내 죄입니다. 그때 내가 반대도 안 했고 내가 동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는 거죠. 그게 성경에 쓰여진 얘기죠, 결국은. 그래서 율례와 법규를 지키는 게 어떤 것인지 19절에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며 범법하면, 위법하면, 불신하면, 이게 불신하는 얘기는 우상 숭배하면, 그러면 내가 뭐죠? 너희를 뽑아버리고 솔로몬 성전도 버리겠다. 근데 약속을 지키면 왕위를 경고하리라. 근데 예수님 오기 586년에 망해버렸잖아요. 솔로몬 성전 다 파괴됐잖아요. 그러니까 왕위는 결국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율법을 준행하는 게 뭡니까? 물으면은 다윗처럼 믿음을 가지면, 다윗의 믿음을 가지면 율법을 준행한 거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는 안 믿겨져요. 나도 다윗하고 똑같이 했는데 왜 안 합니까? 이런데 그게 아니야. 마음속으로 해야지 겉으로 한 게 아니야. 그래서 자꾸만 그래도 끝까지 율법을 강조하니까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어요. 율법만 가지고 해가지고 안 된다. 사랑은 예수님이 오기 전이나 오기 난 후에나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그거 아프다고 가슴에 아파하면서 막 가슴을 자기 짐을 치면 내가 져야 될 짐을 예수님이 졌다 이러고 막 떼굴떼굴 구르고 이런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그런 죄를 다 사해 줬는데 그거는 모르고 예수님이 눈으로 보이니까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안 믿으니까 우리에게 눈에 보이도록 오신 것 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아들을 바쳐라 이런다고 해서 그 아들을 죽이는 일은 절대로 없고, 미리 예비해 놓은 양 한 마리를 갖다가 얌소를 한 마리 갖다가 제사를 대신 드리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걸 모르니까 율법을 지키자 이랬는데 안 지킵니다. 그래서 지키면 어떻게 돼요? 왕위를 이어받는데 예수님은 왕이라면서 죽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왕이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율례와 법도를 행하며, 다른 말로 예수를 믿으며, 그런 말이죠. 20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 속담거리, 가십거리, 그런 이야기거리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준 땅에서 가나안 땅, 분배받은 땅,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준 기업, 거기에서 쫓아내 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 성전 파괴해 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속담거리가 나오는데 그 무슨 속담이냐 하면 오늘 문자 보낸 것처럼 한 발짝 다가가면 하나님 두 발짝 가까이 오고, 한 발짝 멀어, 내가 고개만 딱 돌리면 하나님은 안 계셔요. 하나님은 내가 고개 돌리면 안 계셔. 고개를 바로 돌리면 언제 왔는지 앞에 와 계셔요. 그 얘기가 지금 이제 21절에 얘기하는데, 무슨 속담요? 고개를 돌리면 하나님 안 계신데, 한 발짝 멀어지면 하나님은 두 발짝 멀어진대. 그 얘기가 속담거리예요. 그게 이야기거리예요. 그 21절 읽어봐요.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이 이같이 하셨는고 하면, 이같이 했다는 게 뭔 말이에요? 파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높던 성전들을 보고 이게 망한 게 무슨 이유입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얘기하면 대답하기를, 22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자기 조상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은 사람을 버린다. 그래서 이걸 다 버렸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 뭐 째째하게 우리 따라 합니까? 우리 따라해요. 하나님 뭐 우리가 시시한 게 아니라 말이죠. 우리가 시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째째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시시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모양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딱 동 돌리면 하나님 안 계시고, 하나님 앞에 한 발짝 가면 두 발짝 오고, 내가 말을 하려고 하면 벌써 하나님 와 계시고, 그 빛의 속도로 응답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런 속담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 왜 망했냐?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망하지. 그게 속담이 됐어요. 야, 정 교수 얘기 들으면은 하나님 안 믿으면 은퇴하기 전에 죽는데, 그게 속담이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다 그래. 그래서 전부 은퇴할 때 좀 우리 은퇴하고 뭐 하나 이러, 교회 댕기지 이러면 뭐 문제가 없는데, 뭐 낚시나 댕기지. 낚시를 1년을 못 댕겨요. 은퇴하고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낚시터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안 됩니다. 낚시터에서 그렇게 오래 살 필요가 없어요. 뭐 연금 받으면서 연금 축내가면서 낚시할 필요 없습니다. 연못 오염시키고 이게 안 좋습니다. 그리고 밤엔 또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야 돼. 은퇴하고는 교회만 다닌다.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뭐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 다 이건 잘 아는 얘기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다가가면 하나님 두 발짝 다가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이미 마음에 와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가 다르다. 그것을 자기 스스로 깨달아야지, 남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참 어려움을 잘 견디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멋진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리고 엄청난 제사 다음에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영원한 왕위를 주겠다 하는 것과 내가 기업으로 준 이 천국을 내가 회수하겠다, 그리고 내 기도하는 집을, 솔로몬 성전을 없애겠다, 버리겠다. 그러면 기도를 어디다 합니까? 그랬을 때 바벨론 보러 가서 70년 동안 통곡하고 애통할 때, 그래 네가 나를 찾으니까 네 마음속에 들어간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게 하시는, 그래서 그
말씀이 계시는 곳, 마음속에 계시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시는데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게 하옵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귀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히터 틀어가